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우리 모든 성경 닮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성도님과 가정들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다같이 시작.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전에 보면은 요즘에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가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셋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파트 좋은 걸 마련해 가지고 내일이면은 이제 이사 간다. 그래서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내일 이제 좋은 아파트로 그동안 우리가 전세 살았는데 이제 아파트로 간다 하고 이제 오늘 전셋집에서 마지막 밤을 자는데 덜커덕 가장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또 뒤에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나 복살머리도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식 키우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고 고생하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하니까 털커덕 영화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아유 복살머리도 지지리도 없네.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자식들도 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고 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세상 떠나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복살머리도 지지리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0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신명기 20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약혼식만 하고 결혼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약 신명기 20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율법으로 정해놔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그 시대에 실행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포도원을
열심히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과실이 포도 열매가 맺으려고 할 때가 됐는데, 수확할 때가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집에 그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사하면, 죽으면 포도원의 과실이 타인 것이 되지 않느냐.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사하면 약혼한 여자는 남의 여자가 데려가지 않겠느냐.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잘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에 아주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일들 많아요.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시대인데, 얼마 전에도 청춘 남녀가 결혼식 하려고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고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건 사고로 죽게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에 20장 6절 7절에 말씀해 놓은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다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영생을 누리도록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게 가졌건 많이 가졌건 마음에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지금 풍족히 누리고 있다라고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지만, 풍성하게 받았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전전긍긍한다면 이것은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부하고 재물만 소망을 두면서 누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전긍긍이라는 무슨 뜻이냐? 몹시 두려워서 항상 초조하고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은 물질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 있는 말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리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리는 사람은 뭐냐? 바로 18절을 보십시다.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란 뭐냐?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큰 기업을 하지만 나만 욕심으로 챙기다 보면 나중에 회사는 망해도 자기는 몰래 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들통나서 쇠고랑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누리게 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한 사업하는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오늘 성경 닮은 교회 성도님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침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지금 준비를 잔뜩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가지들도 갖다가 옷걸이다 전시해 놨습니다. 저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또 각 목장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고 이렇게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주머니 돈 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짙네요. 각자 조금이라도 주머니 돈을 풀어서 나눌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항상 지갑도 안 가져오고 가볍게 하고 와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무겁다는 게 아니고 오늘 바자회에 쓸 돈을 여기다 얼마를 이렇게 넣어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걸로 이따가 바자회 할 때 조금이라도 나눠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건 따로 띄어서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자회를 하는 것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어디를 뭉쳐서 가면 돈을 제일 안 써요, 목사들. 공동으로 이렇게 객출을 해서 공동으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쓰는 데는 괜찮게 여기지만은 여럿이 모여 있을 때에 내가 풀어서 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도 오늘 목사가 아니니까 할렐루야. 목사들은 그럴지라도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은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성히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누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도 전전긍긍하면서 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마음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또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생활편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바자의 생활편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편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는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질병에서도 이왕이면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와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건강과 부유함과 모든 평화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도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도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도적이나 도둑이나 다 한 통속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나는 풍성하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도둑질해 가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도원, 우리 신앙의 포도원, 우리 가정의 포도원, 자녀들의 삶 속의 포도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바로 작은 여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포도원을 헐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인 이 마귀사단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천국 갈 때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해 가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반주자 김찬송 집사가 쫓아왔어요. 앞에 목사님 간밤에 나쁜 꿈을 꿨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반주자가 아프면 되겠어요? 아플 수도 있지만 오늘 반주해야 되는데 간밤에 악몽을 꿔서 머리가 계속 아프다. 그래서 여기 서라고 하고서 손 얹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은 그 자리에서 역사해서 악한 영이 훌떡 떠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금방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러 여기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놓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와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연약한 걸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을 도둑맞지 말고 누리도록 평안히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닮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경 닮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성도들이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만약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반주자가 와서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간밤에 나쁜 꿈을 꿨는데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은 그런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기도해주고 인내하시오 하든지 뭐 얼른 약사 먹으시오 하든지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영원히 고통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방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누리게 하시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만 본질을 하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닮은 교회에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목회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성경 닮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왜? 내가 좋은 목사니까. 아멘. 저는요 이렇게 말할 때는 교만한 것 같았지만은 기도할 때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시고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 양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꼴을 먹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중보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라도 교만해지면 내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도적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누리다가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둑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분을 찬양하며 영원히 높여드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내 평생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리라. 작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준비됐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는 평생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나에게 상속의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셔서 주여 상상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삶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요. 도둑맞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는 성령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